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아버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의 마음을 허락하시사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영적 문제가 있다면 풀어주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다양한 공격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러한 영적 기도를 할 때 때로는 아버지 축사 현상이 나타날 때 놀라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이 영적 원리 안에서 우리가 더욱 성장하여 더 많은 영혼들을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찾으시는 중보 기도를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여, 부족한 종에게 혀의 권세를 허락하시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랑 선교에서는 지금 한 두세 달 동안 전 세계 나라와 민족 195개국 전 세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예배를 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열방 대만에서,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또 각처 열방, 또 독일도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예수사랑 선교회에서 195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줌으로 중보 예배를 드릴 때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메일을 통해서 저도 그 기도에 합력하고 싶어요. 하나가 되고 싶어요. 그리하여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 홀로 기도할 때는 무너지고 쓰러지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영적인 현상이 나타남으로 두려움으로 기도를 멈췄을진데 내가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자들이 지금 계속 중보하면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영적 세계를 여시사 누군가를 위해서, 그 누군가가 개인일 수도 있고요, 공동체일 수도 있고요, 마을일 수도 있고요, 내가 속한 어느 단체일 수도 있고요, 더 크게 영적으로 영권이 세진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때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된 다양한 영적 현상들이 있고요, 그 가운데 축사의 현상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상한 영적 축사 현상이 일어나도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지 않도록 오늘은요, 우리 특별히 195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마다 중보 예배를 또 실시하고 있는데,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에스더 선교사와 함께하는 중보 예배 함께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설교 하단에 그 메일 어드레스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에 올려놓도록 하겠으니 그곳으로 연락을 주시고 참석 동기와 또 어떤 중보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신다면 메일로 또 링크해서 이렇게 함께하는 중보 예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서 오늘 말씀을 우리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원론적인 말씀부터 나누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중요성은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깨닫고 있어요. 그러나 실전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누군가가 남편일 수도 있고 부인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직장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지인일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마음의 감동을 뜬 불신자일 수도 있고 다양한 범주 안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면서 그걸 명령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너에게 권하노니
강조하노니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첫 번째로 권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힘들고 어렵고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진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통치하고 있는 그러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 선교회에서 그 중보 예배를 통해서 전 세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1월부터 시작한 그 기도가 이제 뭐 북한, 한국, 멕시코, 중국, 이스라엘 쭉쭉쭉쭉 매주마다 격주마다 기도 제목을 나라별로 바꿔가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정 그렇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사 영적인 세계 도의도를 보여주시사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견고한 진이 무엇이 있는지 어떠한 견고한 진으로 덮여 있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금 그 나라를 통치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지 못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해 주시사 우리가 그죠 저격 기도를 중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기도하라. 모든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기록된 대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치자와 또 임금들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또 아름다운 사명입니다. 또한 또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그것이 처음에는 내 자녀일 수 있겠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겠죠. 나에게 지금 속을 썩이고 있는 가족 일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중보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누군가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이제 기뻐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 응답이 떨어지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 즐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진정으로 그 누군가에게 기도하는 그 한 사람에게 중보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중보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으시고 기름 부음을 부으시사 하나님께서 이제 진정한 중보자로 세워 나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중보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중보자로 성장하기까지 많은 여정들과 또 시간들이 있을진데 가장 첫 번째는 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거기서부터 미랄되어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씨앗을 맺으면 천배 만배로 그 나무가 커져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그렇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감동을 받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불신자 누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의 스타트 라인에서 시작하여서 이제 중보기도 4단계 또 그 놀라운 하나님 찾으시는 그 기도로 또 성장하고 돌파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스타트 라인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니 내가 이미 내 믿음이 성장하여서 내가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중보 씨앗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엄청난 능력, 엄청난 중보의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최상급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끌어내려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중보의 4가지 종류와 단계별 기도 내용 정리된 말씀을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씨앗에서부터 어떻게 큰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단계 어떠한 대상과 하나님 중간에서 중보. 2단계 어떠한 대상과 사탄 중간에서 중보. 3단계 어떠한 심판의 대상과 하나님 중간에서 중보. 4단계 어떠한 심판의 땅과 하나님 중간에서 중보.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 다시 정리합니다.
무엇보다도 임금들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탄식을 부어주시면서 빌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하게 하시면서 성장하게 될 텐데, 그 성장하면서 이제 중보의 영을 받아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첫 번째 중보의 영을 받고 그 중보의 영의 씨앗이 미랄되어 내 안에 심겨져서 기도하게 될 때 1단계의 기도를 올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어떠한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여러분과 지금 영적 묶임과 영적 충돌을 통해서 영적 공격을 받는, 나를 힘들게 하는 훈련대장이라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양한 대상, 또 다양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그 사람이 만약에 불신자라면, 그 사람이 지금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기도의 중보의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가 그 중간, 하나님과 그 사람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 이 사람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단계 기도는요, 어떠한 대상과 하나님의 중간에서 이 사람이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의 분량이 적거나 이 사람이 기도를 할 수 없는 영역일 때 우리가 중간에 들어가서 중간에 서서 화합하는 기도를 올리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기도는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이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단계에서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면 2단계로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드러나고 나타나는 영적 축사 현상에 대해서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나눌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요, 이제 어떠한 대상과 하나님과 중간에 서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와, 이렇구나.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사 영적 세계를 열어주시사, 야,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고 사탄이 있구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씨름이구나, 야, 이거 영적 전쟁이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악한 영아 떠나가라, 막 이렇게 기도할 때 막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중보자에게 영적 능력을 강화시키면서 2단계 기도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2단계 기도는요, 어떠한 대상, 이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요, 또 나라 민족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2단계 어떠한 대상과 사탄의 중간에 서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탄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라, 이렇게 하나님께 1단계는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로 하나님께 간구가 많이 올라가는 것이 1단계고요 2단계는요 이제 더 영권이 세짐으로 어떠한 대상과 사탄 중간에 서서 그 안에서 이제 사탄의 그 잠식, 사탄의 묶임, 그 사냥꾼의 올무에 매여 있는 이 새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제 올무를 끊고 묶임을 끊고 파쇄하고 막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기도를 이제 2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단계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2단계로 넘어간 사람은 많지 않고요, 어떠한 대상과 사탄의 중간에서 이제 중보하기 시작할 때 그 중보자의 영성과 영권과 어느 정도의 영안이 열려서 영적 세계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중보할 때, 이러한 기도를 할 때 다양하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사 현상들이 중보자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길 원해요. 왜냐? 1단계에서 이제 어떠한 대상과 하나님하고 기도 사이에서 막 구원해 달라고 소원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성장시켜서 2단계 어떠한 대상과 사탄 중간에서 막 기도를 시키는데 갑자기 중보를 하다가 기침이 나고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고 갑자기 막 내 안에서 막 어둠이 느껴지고 그러면 기도를 하다가 놀래서 기도를 못하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2단계에 있는 중보자들이요, 어떠한 대상과 사탄 중간에서 중보하며 파쇄하며 묶음을 끊으며 영적 묶임을 파쇄하고 놀라운 영적 전쟁을 기도하는 자들이여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상과 사탄 중간에서 우리가 대적 기도를 하고 이제 기도할 때, 중보할 때 다양한 현상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이 묶임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단계가 이제 지나서 3단계는요, 어떠한 심판의 대상과 하나님의 중간에서 중보하는 영역이에요. 또 4단계에서는 더 최상급의 중보자가 행할 수 있는 기도의 영역이겠죠. 어떠한 심판의 땅과 하나님의 중간에서 이제 중보하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소돔과 고모르 땅을 향하여 의인 10명만 있다면 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과 성품과 인격에 맞지 아니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과 친구의 단계로서 기도하는 4단계의 마지막 최상급의 중보의 단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중보의 4가지 단계별 가운데서 2단계 어떠한 대상과 사탄 중간에서 우리가 중보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 특징들, 드러나는 다양한 축사 현상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것들을 한번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마가복음 9장에 우리가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려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뭐 불에도 들어가고 귀신이 들림으로 물에도 들어가고 자기 몸을 해하고 또 막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완전히 이제 격리된 상태에서 그 아버지 보호 아래에 있었던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귀신이 심하게 들리게 된다면 또 귀신이 들림으로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도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귀신의 이제 장악의 정도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자기 맘대로 그 어린 아이를 쥐락펴락하면서 완전히 장악하고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중간에서 이 귀신 들린 자기 아이와 또 하나님의 중간에서 기도했으면 그 치유가 일어났을진데 기도를 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끌고 그 아이를,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나올 정도의 믿음이 있다면 집에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간절히 중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어린 아이에게 들어가 있는 악한 영의 장악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아버지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이제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영이 더 세버리니까 그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자기 자녀와 또 하나님 중간에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우리 아들에게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에 서서 기도하는데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중간에 서서 기도를 하는데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부재 중이어서 안 계셨을 때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아들과 하나님의 중간에서, 사탄 중간에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다시 중보의 권한을 위임하면서, 제자들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사탄의 중간에서 중보하여서 우리 아이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 어린 아이와 사탄의 중간에 서서 이제 중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보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어린 아이 안에 장악되어 있는 사탄의 장악력이 제자들의 믿음보다, 제자들의 능력보다 더 크니까 아무리 제자들이 중간에 서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이제 진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딱 그 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논쟁하고 있느냐?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어린아이, 귀신
그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어린아이가 왔는데 우리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도 중간에서 중보기도를 했었으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었고 사탄이 떠나가지 않았었고 또 제자들에게 위임을 해서 그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능력이 나타나셔서 중보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유일한 중보자 되어서 하나님과 이 어린아이의 중간에 내가 서리라, 내가 이 어린아이와 사탄의 중간에 서서 내가 중보하리라. 그래서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에게 이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말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렇죠, 예수께서 이제 25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이제 중보자로,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더러운 귀신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단계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한 대상, 그 어린아이겠죠? 그 사탄 중간에 서서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중보의 본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이제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다시 나와서 들어가지 말지어다. 쫙 이게 중보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버지도 중보자로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사탄의 중간에 서서 기도했지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예수님의 그 중보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대상, 그 아이겠죠? 어떠한 대상과 사탄 중간에서 서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아이 안에 있는 못 듣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떠나 가라.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이 이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 아이로 심히 막 경련을 일으켜 하고 막 거품 물고 쓰러지고 발작을 하고, 그래서 막 숨도 안 쉬고 죽은 것 같이 그냥 완전히 이제 막 기진맥진해서 막 벌떡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다가 야, 이 아이가 죽었다. 그랬더니 그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아이와 사탄 중간에서 가운데 서서 이제 사탄을 쫓아내신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린아이의 손을 딱 잡고 일으켜서 아이야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아이가 온전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2단계 기도, 어떠한 대상과 사탄 중앙에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를 올리고 있을진데 우리의 믿음이 이 귀신 들린 아버지의 믿음이었다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제자들의 믿음이었다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왜 그 어떠한 대상과 사탄 중앙에 서서 기도했을 때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네가 믿느냐? 예, 내가 믿나이다. 제자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어떠한 대상과 사탄 중앙에 서서 중보의 기도를 올리고 있었지만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그런 종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요, 우리 마가복음 9장 그 어린아이의 귀신 들렸을 때 우리가 중보자로 들어가서 기도할 때 이 어린아이가 나타나는 이 특징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0조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6절에 그 어떠한 대상과 사탄의 중간에 서서 기도할 때 그 어린아이에게서 나타나는 축사 현상이 우리가 중보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중보하다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나의 기도가 지금 하늘을 상달하고 있구나라고 또 그렇게 분별하면서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할 때 이런 현상이 내 몸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이 귀신 들린 자가 있지요, 예수님처럼.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그 귀신 들린 자가 아이처럼 소리 지르고 발작하고 뭐 안 나가 했다가 실갱이를 하다가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떠한 대상 앞에서 축사 기도를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러한 축사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기침이 나거나 구토를 하거나 발작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막 떠나가는 몸을 막 진동하면서 풀을 떨면서 퍽 떨어지면서 귀신이 떠나갈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는 내가 골방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런 현상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아멘. 저는요, 골방에서 기도할 때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이제 사탄에게 묶여 있고 악한 영역에 잠식되어 있고 장악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십니다. 그럴 때 이제 제 혼자 골방에서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는 정체를 드러낼지어다.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막 기침이 날 것 같고 구토가 날 것 같고 막 토할 것 같고 내 안에서 내 몸에서 약간의 느낌,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영이 여기를 장악하고 있구나, 간을 붙들고 있구나, 병마가 붙들고 있구나, 우울함이 붙들고 있구나, 내 안에서 살짝 느낄 수도 있고요. 영적으로 깊은 영역에 있다면 온전히 마치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중보자니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 레벨에 따라서 영적 그 중보기도의 4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레벨에 따라서 1단계라면 잘 못 느끼겠지만 2단계, 3단계, 4단계, 아브라함처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라고 말하는 그 중보의 영역의 최상급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누군가를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묶여 있는 것들에 대한 느낌, 분별,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느껴서 그 사람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축사 현상이 드러나면서 귀신이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대적 기도를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축사 기도를 선포할 때 갑자기 나 혼자 골방에 있는데 기침이 나기도 하고 발작이 나기도 하고 진동이 나기도 하면서 우리 마가복음 9장 26절에 어린아이가 귀신이 떠나갈 때 축사 현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중보하는 중보 기도자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너무나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정도 내 몸에서 중보할 때 다른 사람의 축사 현상이 내 몸에서 일어날 정도로 느낀다는 것은 영적으로 영역이 센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나 항상 영적 세계는 경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2단계에서 어떠한 대상과 사탄의 중간에서 이제 축사가 나타날 때 기도자인 중보자인 나에게도 그런 현상이 내 몸으로 느낄 수 있겠구나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악한 영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대상을 앞에 놓고 축사 사역을 할 때도 드러날 수도 있고, 내가 중보자로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 골방에서 기도할 때 내 안에서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 현상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악한 영들을 굴복시키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정리된 말씀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 믿음으로 선포, 악한 영들의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 믿음으로 계속 선포, 악한 영들이 분리되고 축출되기 시작, 영권에 따라 쫓겨나감, 숨어버림, 해를 입힘, 만약 떠나갔다고 분별된다면 다시 들어오지 말라고 선포. 아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악한 영이 우리 귀신,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어린아이에게서 나타난 것처럼 이제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러난 또 이제 내가 중보를 하다가 내 몸에서 이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뭔가 기침이 나고 뭔가 구토가 나고 뭔가 이제 어둠이 그 사람 여기 어느 영역에서 붙잡고 있는 것을 내가 기도하다 중보의 영역에서 느끼게 된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냥 나는 몰라 그러면 포기된 거예요. 그럼 진 거예요. 영적 전쟁은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왜? 배고파 오는 사자처럼 물어뜯기 위해서, 우리를 물어뜯기 위해서 다가올진데 우리가 그 싸움에서 나는 몰라, 난 하고 싶지 않아, 그럼 물어뜯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 전쟁이고 악한 영들과의 씨름이 이제 시작됐다,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끝까지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끝까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내가 죽거나 내가 살거나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아이가 이제 자기가 기도했을 때 중보의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떠나가지 않았을 때 집에 들어가심에 마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도 중보자로서 기도했더만 안 됐고 제자들도 그 뭐 중보했지만 안 됐고 그러니까 이제 부끄러웠겠죠. 근데 예수님은 한 번에 그냥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아이와 사탄 중간에 서고 그 아이와 하나님 중간에 서서 그냥 서기만 있었을진데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어둠이 딱 떠나가는 걸 보고 놀란 거죠.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조용히 이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이제 28절에 어떻게 해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이제 중간에 서갖고 계시기만 해도 그냥 귀신이 발을 떨고 기침하고 구토하면서 다 떠나가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애를 쓰고 몇 시간 동안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넌 떠나가라 했는데도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만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믿음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이런 귀신이 떠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단계별로 악한 영들을 굴복시키는 원리에 대해서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귀신이 드러나고 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감지할 때 어떻게 굴복시킬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악한 영들을 굴복시키는 영적 원리는 심플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 안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중보하고 있는 그 사람 안에 영적 묶임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가 어떠한 영인지 감지를 하고 있다면 너무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분노하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 안에 분노의 영이 있는가 보다. 저 사람이 그렇게 매일매일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술을 마시고 중독에 있으니 중독의 영이 있나 보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 안에 나타나는 죄성이 그 악한 영의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노를 막 극심하게 내고 있다면 분노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독의 영, 게으름의 영, 나태함의 영,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사람 안에서 죄성이 극대화돼서 그것이 막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뭐 욕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저 사람 안에 욕하게 만드는 어둠의 영아, 그것이 이제 그 귀신의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도 그 마가복음 9장에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야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그 귀신에게 그죠?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나타나는 현상,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못 듣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라사 광해에게도 야 너의 이름이 귀신아 뭐냐 물었을 때 나는 군대인이다 내 수가 많음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죄, 그렇죠? 죄의 그 나타나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라면 분노의 영일 수 있고, 욕하는 것이라면 욕을 하게 만드는 영일 수 있고, 마약 중독의 영일 수 있고, 음란의 중독의 영일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그 사람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악한 영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게임 중독을 일으키는 어둠의 권세야 떠나가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그러면 영권이 강하다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유일한 중보자진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 중간에 중보하기 시작했을 때 그냥 어둠이 떠나갔다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명령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두 번째,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했으니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너를 이렇게 대적한다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부르는 거예요.
한 번으로 안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 분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악한 영들이 그 안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제 그 안에서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한 번 선포했을 때는 그냥 뭐 영권이, 악한 영이 장악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영향력이 없지만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막 선포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아들 안에 있는 게으름의 영, 내 뭐 남편 안에 있는 술 마귀의 영아, 내 뭐 누구 우리 집안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영아, 제사를 지나게 하는 우상 숭배의 영아, 이러면서 막 이름을 불러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명령하고 막 하루에도 100번씩 막 선포하기 시작해봐요. 그러면 그 가족 가운데 역사했던 어둠, 그 사람 안에 있는 역사했던 악한 영들이 이제 내가 이제 쉽게 표현한다면, 야 정말 미쳐버리겠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미쳐버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세력이 약한 영들은 균열이 일어나면서 떠날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 강한 야합으로 악한 영들이 똘똘똘똘 뭉쳐서 한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정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믿음으로 막 선포하고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막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올무가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묶임이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뭐 그 안에 똘똘 뭉쳐있다 할지라도 균열이 일어나면서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세력이 작은 것들은 막 기침하면서 나가고 구토하면서 나가고, 그렇죠? 그냥 자동적으로 무서워서 떠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약한 영들이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속에서는 아무것도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고 느껴지지만,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때 그 안에서 축사 현상은 반드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안에서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이제 네 번째로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어떤 대상과 사탄의 중간에 서서, 야 네가 이기나 사탄아 네가 이기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가 이기나 보자 하면서 계속적으로 네 번째 단계에서 믿음으로 계속 선포된다면 이제 균열이 일어난 그 영역에서 다섯 번째, 악한 영들이 이제 균열되다가 분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약한 것들은 이제 축출이 뽑혀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어려우시죠? 그러나 축사 현상을 경험하신 분은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 악한 영들이 분리가 되고 축출되기 시작할 때 마가복음 어린 아이에게서 일어났던 축사 현상의 다양한 현상들이 중보자에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침이 나고 구토가 나고 발작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영권에 따라서 완전히 쫓겨나가기도 하고요, 또 영권에 따라서 내가 숨어도 견딜 수 있겠구나, 막 계속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막 균열이 일어나고 있지만 난리가 이제 난 거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악한 영들끼리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피했다가 숨었다가 여기 숨었다 저기 숨었다 정신이 없는 거죠. 여건에 따라서 완전히 쫓겨나가기도 하고 무적행으로 가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숨을 곳을 찾아서 숨어버리기도 하고요. 또 문제는 우리가 계속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우리의 영권이 약하다면 해를 입힐 수 있어요.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축사하지 못하도록, 대적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막 사고가 나고 막 뭘 잃어버리고 정신이 혼미해서 기도할 수 없도록 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해를 입힐 수 있는 그 악한 영의 장악력이 그 사람 안에, 또 공동체 안에, 나라와 민족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이 분리되고 축출되기 시작할 텐데 영권에 따라서 다양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일곱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쫓겨나가기도 하고 숨어버리고 균열을 이제 뭐 해를 입어서, 그러나 그 해를 내가 당했다 할지라도 계속 예수님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막 선포해서 이제 만약에 떠나갔다고 분별된다면 이제 다시 들어오지 말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마지막 단추를 딱 닫아서 완전히 보호막을 입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 원리를 뭐 7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7가지로 나눠서 여러분에게 설명한다는 것이 참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영적 전쟁, 영적 사역, 또 영적인 것들을 체험한 분들이라면 이 7가지,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막 그 안에서 막 균열되기 시작할 때 잔잔한 기침부터 막 강한 구토, 발작 이런 것들이 내 몸에서 중보자들도 그거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중보자들이 승리하게 되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평강이 와요. 와, 이거 승리했구나.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내가 느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또 영역, 영권 안에서 느낄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붙잡아야 할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할진데요. 이러한 어떠한 대상과 사탄의 중간에 서서 이제 기도하고 대적할 때 나타나는 다양한 축사 현상,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특징들이 나타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워서 기도를 멈춰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중보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 말씀 붙잡고 이제 더욱 훈련하고 연단하라 라고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사랑 성교회, 뭐 제가 대표로 있는 이 성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역 가운데 전 세계 195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줌으로 이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러한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지금 줌으로서 중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줌으로 중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제가 중보할 때 모니터가 있어요. 모니터가 있는데 그분들이 중보 기도자세요. 여러분 한번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신청하셔서 함께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니터에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열방에 있는 뭐 성교회 가족이죠. 제가 또 익히 아시고 또 교제하는 분도 계시고 새롭게 이제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룬 중보 기도를 올리는 분들이 계실진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중보 기도자의 영역, 영권에 따라서 이제 저는 모니터를 보고 그분이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정말로 영적 레벨, 중보 기도자의 기름 부음의 이 분량, 또 이런 활성화된 이런 영적 사역 등 다양하게 그 사람 중보하는 우리 모니터상에서 보이는 그 중보자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이 있는 걸 내가 느끼게 됩니다. 막 진동을 하고 기침을 하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진데 그 나라를 덮고 있는 견고한 진을 파쇄하며 기도하고 있을진데 그 모니터상에서 중보자들이 그 나라와 민족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현상을 그대로 느끼면서 막 휴지로 뱉어내고 기침하고 막 진동을 통해서 막 강력한 임재 안에서 기도를 하고 와 그래서 제가 볼 때 와 하나님 진짜 이분들을 축복하시겠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중보하다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다가 드러나는 축사 현상의 특징들이 내가 중보자가 느낄 때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너를 통해서 내가 그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너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축사 사역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대적 사역을 통해서 회복될 때, 중보를 통해서 회복될 때 그 현상을 네가 느끼게 함으로 그를 위해서 유일한 중보자 대신 예수의 영을 받은 성령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이 쉽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구토가 나고 기도하다가 발작이 일어나고 진동이 일어나고 갑자기 퍽퍽 쓰러지면서 마치 내가 귀신 들린 것처럼 그런 축사 현상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이제 사명, 그러한 최상급의 아브라함처럼 심판의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중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중보자는요 근신해야 돼요. 깨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중간에 서는 거예요. 어떠한 대상과 사탄의 중간에 서서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없을 때, 귀신이 너무 심하게 들려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버지가 중보자로 들어가고 제자들이 중보자로 들어갔으나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고 논쟁하고 변론하고 싸우고 다투고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논쟁하고 다투고 영적으로 혼탁하고 이런 분들이요, 어떠한 대상과 사탄 중간에 서서 내가 이 사람 안에 있는 사탄을 쫓아내 줄 거야 그러면서 중보자로 들어가게 된다면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야 네가 중보한다고? 네 안에 죄의 틈새가 있는데 네가 중보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스게냐와 일곱 아들처럼 덮어씌워서 영권이 약하기 때문에 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들이여 근신하고 깨어라, 거룩하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줌이라. 그리하여 어떠한 대상과 사탄 중앙에 섰을 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온전하여서 사탄이 너를 참소하지 않도록, 그리하여 참소하지 않는 그 건전한 상태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받으리라. 그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신하고 깨어있는 자, 믿음을 굳건히 하는 자.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세워나가시고 의인의 중보 기도, 의인의 간구를 들어서 역사하는 힘을 크게 하심으로 지금 마지막 때에 의인들을 세워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들, 의인의 간구를 올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라,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을 굳건히 해라, 깨어라, 근신하라, 거룩하라. 그리고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를 중간에 서서 대적하라. 어떠한 대상과 사탄의 중간에 서서 근신하고 깨어있는 자들이여, 믿음을 굳건히 하고 있는 자들이여, 거룩한 자들이여,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하는 자들이여, 그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우리를 피하면서 중보자의 기도에 화살을 맞고 쫓겨나갈 때 우리가, 그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축사에서 나타난 현상을 우리 몸에서 느낄 수도 있다는 것, 오늘 이것이 핵심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모든 형제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인 줄로 알아라. 그리하여 놀라지 말고 이상히 여기는 것으로 생각지 말며 어떠한 대상과 사탄의 중앙에 있는, 사탄의 그 종속에 있는 자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더욱 중보에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기도할 때 어쩌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묶여 있다면, 악한 영의 장악이 있다면 어쩌면 내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축사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영적 형상이 나에게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나의 이 짧은 기도, 이 골방의 기도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축사 현상을 내가 느끼게 되므로 그 사람이 자유케 되고 온전케 되어 완전히 그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아이가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말미암아 온전한 정신으로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중보를 본받아서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보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되고 성벽위에 또 세워놓은 하나님의 또 파수꾼이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깨어 근신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떠한 대상과 사탄 중앙에 섰을 때 내 마음으로, 내 육체로 느꼈던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왜 이렇게 기침이 나고 구토가 나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궁금증이 있었던 그 누군가가 해답을 얻기로 합니다. 그리하여 중보하는 것을 두려움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해서 저 한 사람을 살리고 있구나, 내 부족한 중보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있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모아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이미 크밀진데 그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중보하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